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반석이시여 저희들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저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 3절과 4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 잠언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총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사전 투표도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4월 10일 있을 총선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국과 미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한 장로님, 집사님이 가정에서 맛있는 영양빵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 후에 하나씩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부드러운 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부드러운 혀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뼈를 꺾느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뼈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런데 그 단단한 뼈를 뭐가 꺾을 수가 있는가? 부드러운 혀가 꺾을 수가 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부드러운 혀이지만 가장 단단하고 강한 뼈까지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극렬하고 거칠고 강한 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언사가 너무 거칠고 말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좀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이 거칠고 험하고 세요. 한국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뭔가를 좀 반대하는 현수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2번 죽어도 결사 반대. 그것이 현수막의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2번 죽을 수가 있습니까? 2번 죽더라도 나는 결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거칠고 강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셀까? 거칠까? 그것은 그 강한 말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그 센 말로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이 거칠고 세고 극렬한 언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없다면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옳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가? 옳은 말이 강하다는 거죠. Right is might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힘이다.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그것은 강력한 말이 되어서 그것을 부드럽게 말하든지 좀 발림을 높여서 말하든지 그것이 옳으면 힘이 있다는 거죠. 잘못됐으면 아무리 발림을 높여도 그것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정말 미닝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이 공허한 외침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못해도 좀 거기에 근접한 말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서 멀리 동떨어진 언사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힘이 있고 옳은 말은 강력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메시지 내용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가 큰 목소리를 했을까요? 아주 거칠고 센 말로 바로 앞에 프로테스트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왕 앞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평상적인 언어를 썼을 거예요. 말름도 대화식의 그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모세가 하는 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조에 올 때 그 모세가 여러 번 나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 말이 강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세서 바로를 꺾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할 때마다 바로는 거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암장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마실 물이 없게 돼요. 다음에 개구리 재앙, 먼지를 공중에 날렸더니 그것이 애굽 전역에 이가 돼서 사람들이 가려워가지고 몸을 긁는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이 나서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독종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이 살을 파고들고 썩게 만드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 앞글자를 따서 10가지 재앙의 이름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순서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앞글자를 따서 피게이파, 악도금의 암장.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는 평상적으로 컨버세이셔널 톤으로 바로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말이 세서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다 구출되고 해방되지 않아요?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가 하는 말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말할 때 너무 세게 강하게 발륨을 높여서 말하지 말라.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그렇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격동돼서 내 말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힘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시편 19편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만세 반석, 우리 주님은 나의 구속자. 내가 어떤 죄악, 내가 어떤 재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구하여 건져내시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 주님, 강력한 구속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내가 하는 말도 주장해 주셔서 그것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험해지지 않도록, 너무 큰 소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힘이 있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온화하게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잠언 1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라는 말은 온화한 말, 온유한 언사, 영어 성경은 그것을 gentle tongu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entle tongue이, 부드러운 혀가 생명나무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어루만지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부드러운 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부드러운 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 가운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 그 지혜의 특성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다음에 화평하다, 다음에 관용하다, 다음에 양순하다. 양순이라는 것은 온순하다는 말이죠.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다, 긍휼과 선함이 가득하다. 8가지. 그러니까 우리 말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혜를 따라 말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 말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다음에 양순하고,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다음 구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부드러운 언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화평으로 심는 삶이 돼서 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내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말로 모든 것을 다 꺾을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오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자녀를 키울 때 화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빠 엄마가 좀 부드러운 말로 젠틀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우리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그 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 거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굳세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부모의 부드러운 혀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뒷배를 봐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더라,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온유함의 의미를 같은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실 테니까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어떻게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그렇게 온화하게 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심령이 지금 격동이 되고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늘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환경과 내 마음이 지금 격동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계속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편안하지 않고 평안을 잃은 채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격동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격동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내야 되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안희숙 여사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소방 맞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극히 가부장적인
그 사회, 그 시대에서 그 시집에서 딸만 하나 낳은 안인숙의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어요. 청상바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외동딸 안인숙 하나를 키우면서 외롭게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늘 그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늘 웃는 낯으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셨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안인숙도 딸도 한번 엄마는 정말 시집에서 쫓겨나고 청상과부처럼 처량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늘 사람들 앞에서 웃는 낯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살 수 있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밝은 낯으로 기쁜 낯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격동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야 우리가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늘 내 마음이 자극을 받고 격동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언사가 거칠어지고 험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쏟아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저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온화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를 쓰기가 어려워요. 너무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요 간절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부드러운 혀가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부드러운 혀로 생명나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간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꺾고 복음이 씨가 심겨져서 생명나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온화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혀로 살아서 생명나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